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십니다. 이렇게 한번 집사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십니다. 네, 권사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십니다. 네, 집사님 얼굴 해같이 빛나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별처럼 빛나지 않고 우리는 더 아름답게 해같이 빛난다는 찬양도 부르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인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별같이 빛난다. 왜냐하면 제가 있기에 옆에 있는 사람도 오는 거예요. 우리 안 오면은요, 다 썰렁해가지고 더 못 와요. 근데 막 여러분들이 막 다 오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데 같이 옆에 계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제 50%의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50%는 여러분들이 같이 드리고 저는 5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좋으신 분들 같아요. 자, 집사님 별같이 빛나십니다. 이렇게. 권사님 별같이 빛나십니다. 인사 한 번 더 합니다. 권사님 별같이 빛나십니다. 우리 네, 고권사님 별같이 빛나십니다. 네, 정말 별같이 빛나. 여기 다 별처럼 너무 아름답게 빛나시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감사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슬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히려 소망과 희망과 축복과 은혜와 동행과 생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찬양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오니 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드립니다. 진실을 다하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임을 믿으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해같이 빛나리 한번 명절에 다 열심히 잘 하시고 오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젊은 분들은 젊은 분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다 이렇게 힘껏 가족을 섬기고 오신 것 같아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옆사람한테 이렇게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아멘. 네. 저는 아직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더 은혜로우셔가지고 한 번 더 했어요. 저 백갓에서도 우리 김혜영 권사님이 찬양하면서 안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여기서 찬양 인도하는데 제가 더 기뻐요. 온 교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가가도 빛 대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면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네.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아픔하가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던 내 삶에 저의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의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이루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는 인생의 종과 끝이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주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이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아픔하가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의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한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이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아픔하가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에 닿은 내 삶에 저는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한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주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이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임예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로 세상은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우며 그리고 매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 백성된 저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전에 올라와 주현연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은총과 축복을 대하심으로 그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사랑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회복의 능력이 우리의 영과 육을 지배하게 도와주시고 온 땅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넘치는 만족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1절과 4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오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머리 숙여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기도드릴 때 한주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게 하시니 주님께 진심으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허물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희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에나 일에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교우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주여. 영과 육이 강건함을 얻고 평안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새해의 소망들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응답받으며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저희들 모두를 항상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아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봉사와 헌물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1편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 정은노 학생이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나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다. 제목은 감사해요. 마이크 내리세요. 네. 1열에 계신 성가대원 뒤로 오세요. 신발이 강단에 닿아야 됩니다. 뒤로. 네. 마이크 때문에 마이크를 교정하지 않아서.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한 성가대원들에게도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의 미소를 지어 보시고요. 마스크는 내리지 마시고요. 마음의 마스크를 내리시고 옆에 분과 함께 우리 목리 한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고요. 2층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으로 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 텐데 절대 딴 데 가서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딴 데서는 절대 안 쓰는 레시피인데 집에서 드시면 진짜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아주 특별한 레시피니까 나중에 뭐 가게를 여시건 그러면 저한테 로얄티를 내셔야 됩니다. 천사의 양식이라고 하는 레시피인데 그림 띄워볼래요? 양식. 네. 비빔국수가 나왔어요. 예. 그거 띄워봐요. 예. 이제 국수는 아니고요.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라고 하는 여사가 시인이 지은 천사의 양식이라는 시를 우리 박현인 군정 집사님 낭독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마이크 주세요. 천사의 양식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 한 잔의 친절에 사랑을 부어 잘 섞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많은 인내를 첨가하고 기쁨과 감사와 격려를 넉넉하게 뿌립니다. 그러면 1년 내내 배부른 천사의 양식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짧은 시지만 우리가 마음속에서 늘 그렇게 우리의 말과 생각을 잘 레시피를 따라하면 집도 행복해지고 우리 인생도 항상 만나는 가정처럼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 천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천사 이야기 하시면 떠올리는 그런 문학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이죠.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번은 더 읽어본 책인 것 같아요. 이번 휴가 때도 잠깐 속독으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천사장 미카엘이 벌을 받죠.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땅에 내려가서 3가지를 깨달을 때까지는 다시 하늘로 올라오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인간이 되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미카엘 천사가 어느 날 예배당 문 앞에 날개를 거두시고 인간으로 되어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던 구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미카엘을 불쌍히 여겨서 집에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일어나는 삶을 통해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3가지 의문을 풀게 되죠. 하나님이 미카엘에게 내리신 3가지 질문이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2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지 않은 것은 뭔가? 3번째로는 사람은 도대체 뭘 먹고 살아갈 것이냐? 이 3가지를 이제 미카엘에게 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럼 미카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어느 날 구두 깁는 일을 배우는데 부인이 아마 우리 집 부인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처럼 미카엘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제 외투를 사라고 돈을 줬는데 이 양반이 장에 나가서 외투는 안 사고 술을 건하게 먹고는 그 불쌍한 사람과 함께 대포를 마시고는 불쌍하다고 집에 끌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겠어요? 시어머니는 것도 싫어하는 부인들인데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난리를 치고 그냥 신랑을 들들 볶았어요.
그런데 시몬의 부인이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의 행색이 너무 오랫동안 피골이 상접해 있고 배고파하고 불쌍하니까 싸우다 말고 부엌에 나가서 한 쌍을 잘 실어다가 줄임배를 치우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걸 봅니다. 그때 미카엘이 아하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퍼대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술 먹고 방탕하고 막 나쁜 짓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고 미카엘이 웃죠. 하나 풀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갖죠. 두 번째는 이제 살아가면서 어느 날 구두 깁는 일을 긴 시간 동안 배우는데 구두방에 갑자기 한 부자가 잘생긴 신사가 들어와서는 저 구두장이 시몬 내가 이제 먼 나라로 가서 큰 정말 일을 하려고 하니 튼튼한 신발을 좀 지어달라. 내가 오랫동안 나가서 이번에 이 일을 잘 성사하고 나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잘 될 거고 막 정말 막 너스레를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미카엘이 이렇게 구두를 지읍고 치수를 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뒤에 죽음의 천사장이 와 있는 겁니다. 구두방을 나가면 곧 죽게 될 건데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막 너스레를 떨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막 자기 계획 속에 빠져 있는 걸 보면서 미카엘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다 준 것 같거든요. 외모면 외모, 성공이면 성공, 여러분 모든 걸 다 준 것 같은데 인간에게 없는 게 뭔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운명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어리석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무지무지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인간에게는 내일을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고 내일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좀 더 말한다면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종말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끝을 모르는 거죠. 세 번째 언제 깨닫냐면요. 세 번째는 같이 시몬의 집에서 나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동네에 불이 나는 바람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쌍둥이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 쌍둥이를 거절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 거절하다가도 쌍둥이를 서로 입양해서 이 시몬의 집에서 잘 양육하는 걸 보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떡으로 성공으로 여러분 어떤 권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람은 사랑함으로써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고 떡과 빵 혹은 만족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랑함으로써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 최악의 약점이 뭐냐?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네. 제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 마스크 공장 하시는 분이 이 코로나 전에는 별로 그냥 부도난다고 만나 그랬었어요. 딱 1년 동안 마스크 공장 돌리신 다음에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평생 먹고 살고 벌었습니다. 저한테도 마스크 많이 주셔가지고요. 제가 여기저기 막 중국에도 보내고 막 그랬어요. 염치가 없어서 못 달래지 달라면 주거든요. 제가 염치가 많아서 차마 못 달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지난번에 그 권사님 댁에서 마스크 80원씩 사가지고 수천 장 뿌렸고 덴탈 마스크 같은 거는 막 그냥 남아서 그냥 제가 여기저기 만 장씩 이렇게 돌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아마 마스크 공장 하셨거나 손소독하는 공장이라 했거나 이런 거죠. 얼마나 대박 났겠어요. 이런 아크릴 공장 한다든지 방역에 관계됐으면 아마 떼도 물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도 성경인 야고보서 우리가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너희는 그냥 낳고 했던 그 수많은 연대색의 잠깐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제 마음은 39, 40이에요. 근데 어디 가면 화려해진다니까요. 제가 엊그저께 여기 와서 이렇게 자가검사 받는데 갔더니 저는 고위험군이고 나이가 됐다고 저쪽 PCR 검사 받으라고 그쪽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영 기분은 안 좋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냐는 거죠. 여러분, 자기 나이를 바로 세일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인생 다윗도 자기 인생이 이렇게 막 천지가 개벽하듯이 바뀔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다윗이라고 할 때 여러분 혹시 다윗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름의 뜻이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세의 8대 막내 아들, 8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목동인 아버지를 따라서 목동생을 하게 됩니다. 유목민처럼 양을 치고 아버지를 도와서 치즈를 만들고 우유를 팔고 양무리를 잘 돌보는 일을 했는데, 그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사사 시대 300년이 끝나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서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모든 게 급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이 그렇게 겸손하더니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왕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는 과정에 다윗이 이제 제2대 왕으로 등극하는 여정을 겪어나가는데 뭐 한순간에 그냥 풍랑을 겪어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저희 교회에 인성경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대령이셨습니다. 홍성에 포여단장을 하시고 계셨는데 육사 나오신 분인데, 여러분 흔히 하나의 세력에 밀려서 장군이 못 되셨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하나회를 하루아침에 청산하면서 여단장에서 갑자기 완스타가 되시더라고요. 그냥 뭐 정권 들어서고 금방 몇 달 만에 별 하나 달더니, 별 하나 달도 그냥 굉장히 빠른데, 조금 있더니 그냥 별들도 사단장으로 취임하시더라고요. 그 사단장 취임 예배를 제가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한참 사단장 취입해가지고 사단장을 다 하셨나 하더니 금방 중장 되시더라고요. 여단장이 되시더라고요. 참 빠르게 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막 정치와 경제가 급변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느 날 목동에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전쟁의 영웅이 되면서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예루살렘에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는 왕의 사위가 된 겁니다. 완전히 출세했죠. 대박 맞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윗을 와 출세했다, 완전히 복권이야, 저 사람 완전히 인생 팔자 폈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울 왕보다도 인기가 있어서 왕궁의 수비대장을 여치면서 장군으로 명성을 날리며 정말 일치월장함의 인생을, 탄탄대로와 같은 성공의 인생을 살아갔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치적인 음모에 휘말리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사위지만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던 못난 아버지 사울 왕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내세워서 억지로라도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계속해서 다윗에게 함정을 팝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허물을 드러내고 약점을 드러내고 여러분 그리고 어려움을 주니까 오늘 성경을 보셨습니까? 31편에서 친구도 떠나가고요. 거리의 사람도 다윗이 오면 숨어버리고요. 누구도 다 외면한다는 겁니다. 31편 펴보세요, 선사님. 여러분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다음 절 보시게 되면 다윗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 당하게 되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풍전등화 같은 인생을 살고 도망 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정말 모든 일 가운데 심지어는 자기 부인 미갈도 사울 왕에 의해 장인에 의해서 다른 남자한테 재혼시켜 버리고 왕의 궁 수비대장도 쫓겨나고 신하도 쫓겨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왕의 자리를 쿠데타로 얻으려고 했다는 죄목을 뒤집어서 역적이라는 죄를 집어서 도망 다니고 또 도망 다니고 또 도망 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월에 갔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야유회 갔을 때 단종에 유배지였던 청룡포라고 하는 것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길지는 않지만 숙부에게 자기 왕의 자리를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 어린 단종이 청룡포에 쫓겨왔을 때 심정, 아마 다윗이 그때 심정했을 거라는 거죠. 어디 가도 숨을 데가 없어요. 모든 국민이 포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친구도 배반하고 여러분 민심도 배반하고 여러분 모든 국민이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서 포상금에 눈이 멀어서 온통 다윗을 신고하다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시편 31편 보시면 내가 깨어진 그릇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친구도 믿을 수도 없고 이웃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도망가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랍니까? 내 앞날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세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개역판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요. 공동어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내 앞날을 당신 손에 맡기오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어떻든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날, 우리로 말하면 올해 2020년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다윗으로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불확실성이 팽배한 시대에 이게 언제 코로나가 끝나게 될 건가? 언제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 건가? 우리가 고백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새로운 음력설을 지나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해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본문 15절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있고 심지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안데르센 동화를 기억하십니까?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다 읽었던 동화죠. 그 제목이 미운 오리새끼라고 하는 단편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날 엄마 오리가 알을 품어서 오리를 부화시켰는데 이상한 놈이 하나 나왔어요. 다른 오리보다 부쩍부쩍 크고 등치 커서 막 뺏어 먹고 막 쑥쑥 크는데 이게 다른 옷을 입고 다니면서 늘 다른 오리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등치가 많이 크고 여러분 정말 먹이도 많이 먹으니까 엄마 오리도 이 오리를 미워하고 그리고 다른 오리들도 이 미운 한 마리 오리 새끼를 다 따돌리다가 결국엔 너무 덩치 커버리니까 오리 가족으로부터 쫓겨나 버리게 된 거죠. 요즘엔 TV에서도 미우새라는 말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미운 오리 새끼라는 뜻의 준말이거든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는 쫓겨납니다. 어느 날 이 오리가
호수에서 엄마 찾다가 우연히 자기랑 비슷한 무리를 발견했는데 그 무리 속에서 자기 엄마 오리를 발견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 너는 오리가 아니고 우린 백조야. 자기가 백조인 줄 몰랐던 거죠. 이런 백조를 곤이라고 하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곤이 여행사를 하는데 자기가 백조인 줄 모르고 오리 틈에 섞여 살다 보니까 오리들이 그냥 못 살게 구는 거죠. 여러분 혹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대부분 주류 세력들은 권력과 시대 정신과 시대 가치에 매몰되어서 다윗을 대역죄인이라고 단죄하고 미워하고 정죄했습니다. 나라를 망가뜨린 놈이라고 다 미워했습니다.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고향 땅에서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서 이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실되게 살려고 할 때에 기독교인의 삶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이 세상은 기독교인의 신앙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같이 술 마시거나 방탕하거나 음모하거나 부끄러운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저는 술 먹은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제가 군대에 처음 갔는데 지금 기억에 그 신고식 하는 날 저보러 술을 먹으라고 해서 안 먹었더니 원산 폭격이라는 걸 시키더니 이렇게만 권일병, 권위병, 뭐 유행가 저 뭐 그 몇 번 노래 불러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유행가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사지신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뭐 발로 걷어차고 뭐 그때는 뭐 그런 문화였었으니까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고생을 치르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병 때부터 훈련소에서 저는 목사였습니다. 전대가 전도사 하다가 신학강의에 갔었는데 제 훈련소에 나중에 제가 군종병이 돼서 알았는데 우리 훈련소에 23명의 군종병이 있었는데 신학생이 있었는데 저보다 훨씬 더 학년도 높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 2학년 1학기 다니다가 군대 갔는데 제가 군종병이 됐어요. 어디든지 훈련소 가면 저보러 기도하라 그러고요. 유역장이든 사격장이든 항상 불러서 기도하라 그러고요. 저녁에 훈련소에서 정원병 자리가 비면 가서 제가 기도하고 음악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항상 의롭게 살릴 때마다 기독교인이 핍박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빨간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예. 세상에서는 너희는 환난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고 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따르는 지뢰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대강대강 믿으면 모르겠지만 정말 말씀을 살려고 하면 결코 세상이 우리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같이 협작하거나 같이 비난하거나 뻥치거나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게 기독교인이 환영받지 못하겠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14절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 앞날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등 돌리고 다 나를 모른다고 해도 정말 주는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도 안 되고 내 소망대로 안 됐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마치 욥이 했던 기억나십니까? 내가 가는 길 날도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주님께 나올 날이 있을 줄을 믿는다라고 했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내 하나님께 내 앞날을 맡깁니다라고 공동 번역의 번역처럼 주의 손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라고 위임한다는 거죠. 여기 신학적인 여러분 적인 설명이 있는데 이건 제가 중략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책을 통해서 설명하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와 연결된다는 말씀입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기독교 교육학자였던 폴 마이어라고 하는 교수가 신앙은 뭐냐를 말할 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세 가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어 나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좋은 것만 아니라 여러분 내 생각에 좋지 않게 보이는 이 모든 일들조차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을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창조론을 배우지 않은 교과에서는 진화론을 배웠잖아요. 진화론의 기원이 뭡니까? 이런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어느 날 요즘에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켜서 그 폭발 속에 기묘한 연기와 수분이 결합해서 돌덩이에 붙어서 아메바가 되었고 아메바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적응에 의해서 새가 되고 이런 동물이 되고 인간이 되고 그 진화를 거쳐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도저히 못 믿겠어요. 쇳덩어리가 어떻게 이게 저도 금속공학과 출신인데 쇳덩어리가 갖다 불에 담갔다고 생물된다는 거, 무기물이 유기물 된다는 건 너무 비과학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창조론을 설이 아니라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참 그러면 여러분이 제사 지낼 때에 원숭이 감을 때마다 잘 지내셔야 된다는 거죠. 이 잘못된 거잖아요.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폴 마이어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시간과 생명과 요즘 만물이 다 하나님 지으심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독교인은 뭘 믿느냐? 이거 볼까요? 시작. 현재의 모든 상황이 설명했으니까 안 읽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만물이 톨스토이가 물었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 종말론이라는 거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 왜? 끝이 있기 때문 심판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고난도 이 시련도 이 등 돌린 민심과 여론도 도대체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이 시련 중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불확실성 중에서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겠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이죠. 여러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한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4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 아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뭡니까? 일반 명사로는 다스리는 자지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해도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정말 섭리와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갈 때에 전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시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으로부터 배우는 올해의 신앙은 뭘까요? 두 번째 읽어보기 시작. 네, 여러분 항상 이번 명절에 어떠셨나요? 다들 우리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못된 어머니들이 야 오지 마 이랬을 겁니다만은 대부분 어머니들이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명절 같으면 어떻겠을까요? 언제 나오는가 하고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들 기다리시냐고 항상 눈이 빠지게 기다리죠. 마음 졸여가며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이불 빨래를 하고 정말 때로는 옷가지를 빨면서 자식들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명절을 준비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자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면 정말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경외해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그런데 원래 원문에 쌓아두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자판이라는 말입니다. 자판이란 말은 미리 준비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잘 해서 숨겨 놓으셨다라는 말이죠. 다윗이 지금 왕국에서 쫓겨나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다들 도관에 던지고 저건 풍전등화야, 인생 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셔서 기가 막히게 구사일생의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물, 불. 저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저희가 살던 신절천 조그만 빌라에 무당이 앞집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배당에 가려고 그러는데 좀 햇빛이 나는데 어떤 아는 사람은 여기서 용한 사람이 있을 때 제가 그때 했더니 아이고 아주머니 자식 때문에 아주 속이 지글지글 썩네 했더니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무당인 줄 알고요. 예, 그래서 저 교회 가라고 했잖아요. 무당이 아닌 목사라고. 예. 세상 살면 자식 걱정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속 썩지 않고 있는 부모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뭐 입이야 그냥 방송국에서는 그냥 좋은 말만 하지만 뒤에 돌아가면 아유 저 왼수 덩어리 저 화근 덩어리 아우 이게 자식 이게 죽을 때까지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문제냐는 거죠. 바꿔보면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까 이젠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독자의 색을 데리고 모리아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한 수양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그걸 이레라고 하잖아요. 이레라는 말과 차판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위해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라는, 그리고 그를 초대하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갔을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의 갈라짐, 마라의 씀을 낼 때에 일반인들은 죽이자,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마라의 씀을 곁에 뭐가 있었어요? 한 나무가지를 하나님이 자판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지를 던지자 물이 꿀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아브라함과 모세뿐이었습니까?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제 상황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기가 막힌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는 하나님만이 산성이시고 하나님만이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그 엔게디 광야 기억나시잖아요. 아니 사울 왕의 군대가 얼마나 맹렬하게 추격해 옵니까? 정예 부대잖아요. 숨을 데 없어서 마지막에 동굴 속에 쑥 들어갔는데 동굴이 들어가자마자 거미가 내려와서 군 입구를 막아버리니까 사울 왕이 모르고 정말 300, 600명이 들리는 큰 동굴이잖아요. 이런 그 동굴에 화장실 보러 들어와 하잖아요. 비무장 상태에 있는 사울 왕을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자고만 하지만 다윗이 안 죽여요. 옷만 살짝 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아니면 살아왔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6.25 이후에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제가 공부했겠어요?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대학을 나오고 수련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됐겠냐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 여러분 정말 물, 이제는 나물 되다 보니까 저희 시골에서 저희 집이 초가집에 불이 붙었던 적이 있거든요. 불 안 나본 사람은 말하지 말아요. 그래서 어떤지.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인간에게 주신 과정이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신앙에는 두 가지 큰 패러다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고에는 우리가 정말 갈릴리 호수의 두 줄기처럼 큰 신앙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래서의 신앙입니다. Something about God.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빕니다. 축수 발언하고 기lum화복 소액 재앙을 빌면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다 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시로 다니면서도 항상 내 뜻, 내 계획, 내 이념, 내 생각, 내 마음만을 고백하잖아요. 오죽하면 이번에 대통령 어느 후보가 7년 만에 교회 나오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교회 저 사람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교회 나온 지 7년 됐다고. 이번에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나온 사람 목사 내쫓겠느냐고 목사님이 목사들 그 톡에다가 올리셨어요. 네. 교회는 다 자기의 필요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신앙의 범위인 건 맞아요. 근데 진짜 신앙의 범위는 여기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패턴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죠. God himself.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내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막 무리하게 요구해서 십자가를 갈아먹었던 베드로처럼 통곡의 새벽닭을 우는 시간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갈보리 언덕 겟세마네 앞에 주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는 신앙의 패러다임이 God himself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게 오늘 다윗의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모든 명예, 모든 재물,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모든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우리 볼 때는
벌거숭이 임금님같이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22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올해도 그냥 하나님 그냥 모든 일 다 넘치도록 주세요. 저도 아멘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목사의 작은 바람은 이제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구하기도 하셔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뜻, 여러분 God Himself를 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이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민년 새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모리아산에 준비해 주셨고 여러분 광야 마라에 쓴 샘 앞에 그 샘을 달게 한 십자가의 나무를 예비해 놓으셨고 추워할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배고파할 때에 광야의 만나를 여러분 때로는 목마를 때 반석의 생수를 하나님이 2022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의 수고의 떡을 넘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누리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번째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시작. 올해는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리로다. 진실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고 올해에는 축복하실 줄을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정말 여호와를 정말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톨스토이의 여러분 세 가지 의문이라는 것 기억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묻죠. 톨스토이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대답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뭡니까? 현재라는 시간이죠. 프리젠트라는 현재, 영어로 말하면 이 시간은 다른 이중적 의미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럼 저 좀 보세요. 많은 어른들이 아이고 아파 어제 선교회 청소하시는데 다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도 목이 아픈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있어요. 아프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안 아프면 다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다는 건 다 아픈 거라니까요. 예, 무덤에 있으면 하나도 아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눈물도 없어 거긴요. 울다는 건 뭐예요? 서럽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에 에디슨이 우리에게 남긴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 전구를 남긴 것도 있지만 에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깨닫지 못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성공에 가까이 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실패한 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실패한 것만큼 성공의 확률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랬거든요. 다음엔 당신이 성공할 차례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여러분에게 고민을 드립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요. 이 문제 해결자이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올해 여러분이 복받을 차례이고 은혜 받을 차례이고 좀 성공할 차례일 줄을 믿습니다. 올해가 동포와 두려움과 염려의 한 해가 아니라 내 생애의 가장 멋진 날이 될 수 있도록 내 생애 가장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미운 우리처럼 대접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한 해를 하나님 손에 믿고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은혜를 따라서 올해 우리에게 인생의 소중한 행복의 찬스와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 모든 생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다윗처럼 고백하면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질병과 아버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건져주시오며 치료해 주시옵시고 낙심하고 절망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희망과 부활의 소망의 가슴을 지배하도록 벅찬 감동과 감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글로바처럼 엠마오 도상의 글로바처럼 엠마오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를 돌이켜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 올라갈 수 있는 제자의 행복한 여정이 되도록 2022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8장 1절 4절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립니다.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서 우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처럼 민족의 명절 설 연휴를 잘 지내고 이렇게 거룩한 주현연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나와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간의 은혜를 돌이켜보며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의 자니 차고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생명도 주님 것이고 소유도 주님 것이고 재능도 주님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었기에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주님께 손 높이 들어 마음을 높이 들어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흠양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의 삶 속에 베스들역의 오병이와 같은 마음마다 차고 넘치는 기적을 주시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항아리가 기쁨의 항아리로 변했던 것처럼 그 항아리마다 넘치는 변화의 축복을 주시오며 우리의 삶에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과 떡 반죽 그릇과도 같은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직한 11조를 칭찬해 주시고 나는 기뻐해 주시오며 저의 삶의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생업에도 자녀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제목과 사연마다 하나님 특별히 영광 받아 주시고 그 감사와 아버지 감사의 모든 것 위에 주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을 드리는 충성스러운 종들의 드림을 하나님이 연락하시사 나를 영화롭게 한 재물이라 칭찬해 주시오며 저를 통하여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교회에 더 큰 감사의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특별 헌금을 드리는 권사님과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명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쁘게 허명하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먼저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저희 교회 유튜브 예배가 이렇게 예배가 이제 유튜브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영상을 치시려면 검색해서 방학동 베다니 교회를 치시면 저희 교회 예배가 유튜브에서 재방영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컴퓨터로 하시면 유튜브 주소가 저렇게 유튜브에 하셔서 방학동 베다니 교회를 치시면 방송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수백 편 올려놓지 않고요. 한 달 정도만 올렸다가 지우고 그렇게 할 겁니다. 다신 저희가 새벽 예배는 저 혼자 주로 합니다. 교역자들이 새벽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중계도 하고 다 할 수 없어서 스마트폰으로 새벽은 밴드에서만 합니다. 새벽 예배는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고요. 밴드에 들어오셔서만 하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금요 철야기도 해도 여전히 우리가 서버하는 교역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밴드에 밴드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유튜브는 편하시겠지만 다른 기도회나 이럴 때 오실 때는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는 밴드로 들어오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밴드 가입 절차는 우리가 그 주보에도 나와 있고 게시판에 잘 공지되어 있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랑의 쌀 잘 전달했고요. 사랑의 쌀뿐 아니라 이번 주간에도 방역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마스크라든지 소독약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또 은퇴한 교육자들에게도 저희들이 섬겼고요. 그 다음에 교회 이제 음향이 잘 변경이 됐습니다. 선장에서 이제 마이크도 내려오고 그러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가 지금 쓰는 음향 기기가 한 30년 된 것도 있고요. 20년 된 것도 있습니다. 아직 아날로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몇 가지를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 김혜원 권사님께서 앞에 메인 마이크 스피커를 2통을 새롭게 해주셔서 다음 주엔 조금 더 미성을 들릴 수 있도록 JBL 스피커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 강단의 일부 조명도 집중식 조명을 조금 공사해서 편안하게 보시도록 조명 공사도 일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번 주에 마감해야 되는데 형편이 안 돼서 다음 주에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음향을 봉헌해 주신 권사님과 익명의 교우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남선교회 총회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선교회 회원들은 남으셔서 함께 잘 따라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예배가 잘 방역 원칙을 따라 지켜지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께 1, 2부 모든 3부까지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마지막으로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는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도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의 정 속에 들어오셔서 친히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하심과 그 삶을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내 일생이 올해도 주의 손에 안 있습니다 고백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의 심령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